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죄를 사하는 권능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간증이 많은데요, 그 생각한 게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시간 꼭 명심하세요.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하나님 감동시키는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좋은 생각 많이 하라고요. 돈 걱정 말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는 것까지 능히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멘.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번역은 지금 성경이 아니라 옛날 성경 번역입니다만은 우리를 상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지전능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4절에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침상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했죠. 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이것은 행동으로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는 큰 믿음이 필요하고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고자 하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침대를 짊어지고 돌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권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큰 권능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돌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믿음. 특히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작은 자야, 특별히 중풍병자에게는 작은 자야 그랬어요. 키가 작아서 작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네가 믿음이 작지만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작아도 겨자씨만큼만 돼도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러분 믿음이 작아도 안심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목사님 내 믿음은 농땡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진짜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진심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은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는 양편에 있는 강도 중에 오른편 강도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강도는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는 비난하다가 1시간, 2시간 지나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야,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달라져요. 다른 강도하고 똑같이 예수님 비난하던 사람이 비난을 안 해. 그리고 다른 강도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이렇게 못 박혀 죽는 게 마땅하지만은 이 예수님은 의롭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다고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를 해 나가면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기도할 줄도 몰라. 그거밖에 못했어. 기도.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한마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천국 갈 걸 믿고 사세요. 천국에서 주님 만날 거 생각하고 주님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침대째 들고 온 네 사람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몇 번 기도해 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 자포자기해. 그게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보면 약속되어 있는데 왜 기도하다가 왜 응답을 못 받아요? 성령의 불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불을 못 받았어요? 포기를 해서 그래요. 포기를 하지 마세요. 제가 응답받은 간증을 제가 많이 하죠.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저는 꼭 응답받아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끈질기게 그냥 어떤 때는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래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차이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 네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서 내 이 억울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자꾸 찾아가서 번거롭게 합니다. 너무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괴롭게 하겠구나. 마음의 변화가 그렇게 왔어요. 불의한 재판관, 그런 인간도 그렇게 가서 쫄라대면 그렇게 변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그 원한을 우리 하나님이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중요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안고 자꾸 살라고 하지 마세요. 끝장을 내세요. 끝장을 그냥 어느 날 작정을 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그냥 끈질기게 그냥 응답받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그냥 부르짖으세요. 그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줄 압니까? 응답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은 제가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요, 그렇게 세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면 반드시 은혜를 받아요. 아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둘째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그걸 귀찮게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분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쫄라대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이 작아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합심해서 그냥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합심하는 믿음, 여기에서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첫째로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사함 받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거든요. 또한 모든 저주를 속량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쳐서 구원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는 자가 믿음으로 받는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그랬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것은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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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이 말씀 붙잡으며 삽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까지, 찾으라 그러면 찾을까지,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 인간들보다 못해요? 더하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아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이루어진 걸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하세요.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걸 상상하세요.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는 곤란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산 믿음이 있어야 돼. 행함이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걸 증거를 해주는 행동이 필요한데, 첫째가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이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회개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도말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죄를 고백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건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면서 고백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들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골치 아파요. 자꾸 그 사람 과거 생각나니까 안 좋아요. 사람은요, 기억 안 할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가능한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 고백하지 마세요. 시집장가 가시는 분들 결혼 때 자기 과거 고백하지 마세요. 이 바보들, 상대편에게 평생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세요. 아멘. 그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줬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받을 것이고, 목사님한테는 하지 말라고요.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도만해버려. 그냥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었던 걸로 해버려.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첫째는 회개로 나타납니다. 둘째로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예수 믿는 자세가 달라지고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집니다. 악독한 사람이 점점 착해지고 불의한 사람이 의로워지고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거짓된 사람이 진실해지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느냐, 믿음만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알려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참 그리스도의 교회냐 아니면 인간들만이 모인 거짓된 사교장과 같은 교회냐, 뭘 보고 아느냐, 교회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잃어버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하지 않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밤낮 그러고 그 다음에 사랑도 하지 않고 불의한 짓을 하는 사람,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흉내라도 내요. 아멘. 우리가 완전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행동이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달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아멘.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풍병자는 작지만 믿음으로 복을 받아서 건강에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용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용로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uyongro.org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부 한인교회 김강웅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의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설교는 마태는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그것을 예수께서 산 등성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이나 이런 다른 복음서를 쭉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산상수훈으로, 그러니까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5장, 6장, 7장의 그 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경우도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께서 그 종교적인 위선을 경고할 때, 그때 기도에 위선이 있을 수가 있다 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누가는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한테. 그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쳤는데 선생님은 우리들더러 기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기도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긴 절수에 나타난 예수님의 설교는 한 장소에서 했다라기보다는 예수께서 이곳저곳에서 하신 말씀을 묶어서 마태가 그렇게 묶어서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얘기는 곧 뭘 의미하는 거니까 마태는 그것을 기록할 때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걸 읽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확실한 생각을 하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서로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1절에서 5절 사이는 비판하지 마라 하는 것이 되어 있고 6절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래서 참으로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7절에서 11절 말씀은 또 뭐든지 구해라 그러면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1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죄로 너도 대접을 해라 해서 이걸 일컬어서 황금률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만사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될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서로 다른 것이 이렇게 연결돼서 기록된 것 같이 보이니까 언뜻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게 그냥 좋은 말씀이 연결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 산상수훈을 5장 1절부터 상당 부분을 해왔으니까 우리 다시 그걸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복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평시에 복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생의 복이 참 복이다, 이렇게
복에 대해서 이해를 바르게 해주시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마음을 한 가지로 가지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5장 17절에서 48절은 율법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예수께서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살인, 간음, 맹세하는 것, 원수사랑 이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6장의 1절로부터 18절까지는 위선을 하지 마라. 그것으로서 이제 세 가지 종교적 위선을 말씀하셨죠.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일어나는 위선들.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주에 한 6장 19절에 34절.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연결이 되면서 어떤 의도를 지금, 마태는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면서 이 말씀을 쭉 기록해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럼 지난주에 살펴본 6장 19절에서 34절, 거기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곧 영생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다 같이 7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봉독을 하십시다. 7장 1절에서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려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비판하다, 이제 한글로 비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크리노는 일반적인 비판보다는 좀 강도가 강합니다. 보통 한글로 비판이라, 물론 그건 한자에서 온 것이지만은, 그러면은 두 가지 뜻을 대개 갖지요.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자꾸 들어서 얘기하는 걸 비판한다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그것을 또 비판한다 그러죠.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큰 의미 없이 비판이란 그 단어를 쓸 때에는 나쁜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주로 비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번역된 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나쁜 소리 듣지 않으려거든 남에게 나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지요. 근데 이 비판이라고 번역된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bring to trial이에요. 재판받는 걸 말해요. 재판. 그러니까 재판으로 끌고 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뭐 세상 재판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것은 아니겠죠. 지금 점점 예수께서는 영생의 구원을 향한 그 길을 강도 높게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심판대 앞에 서서 견뎌낼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이 깨끗한 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끌어다 놨다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그 심판대 앞에 서질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을 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대 앞에 서지 않으려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마라. 이제 이런 뜻이지요.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서 5절을 바라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뚜렷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은 불쏘시개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사고방식이 이방인은 불쏘시개예요. 이방인은 뭐냐?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끌고 가시는데 이방인은 거기에 소모품처럼 쓰는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유대인이 바라보는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지금 예수께서는 이 단순히 그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나 단점이나 그걸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서 있어요. 그건 뭔거니 사람을 천국 가니 지옥 가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 또는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보면은요, 어휴, 저놈 지옥 갈 놈,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사람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하는 점을 아주 쉽게 말들을 합니다. 아이고, 저놈 잡아갈 귀신 없나, 뭐 이런 표현 한다든가.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표현은 쉽게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뭐 신앙이란 관점에서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경험이 일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는 점에 대해서 감히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해요.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은 자칫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또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목사님들 편으로 올라가면은 그게 조금 심해지죠. 근데 사실상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5장에 6장, 7장, 5장, 6장, 7장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말씀을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 내에서는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그 말씀은 그 말씀에 해당되는 대상이 믿음 생활이나 또는 교회에서 직분이나 이런 것이 사소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그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굉장히 무서워요. 그 결론 부분에 들어가면은 아주 무섭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왜 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반드시 자기 자신을 통해서 판단을 해요. 꼭 그래요. 사람의 판단이 결코 옳을 수가 없는 게 누굴 보든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꼭 자기를 기준해서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판단이 잘못되면은 또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상대편을 비판하거나 상대편을 바라보는 거는 완전히 틀려버리게 돼. 그래서 그걸 자라 그래요, 자. 그 자를 통해서 본다고 그러죠. 캐논이라고 그러죠, 자. 지금부터 약 30년 전이니까 제가 목회 생활을 하기 훨씬 전의 일이지요. 그 사회에 있을 때 어느 큰 조선소에서 제가 관리 개선이라는 작업을 3년 반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선소가 그때 당시에는 무슨 뭐 현대조선이나 대우조선 이런 것이 막 현대조선이 막 생길 때 일이니까 옛날 얘기지요. 그런데 이제 세 배를 건조를 하면은 이 철판, 그 평평한 철판을 잘라서 우그려서 붙이면은 배가 돼요. 그걸 블락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 철판이 자르고 남은 거를 스크랩이라고, 부스럭지 스크랩이라 그러는데,
그 스크랩이 일본 조선소에서 나오는 퍼센테이지하고 제가 그때 일했던 그 조선소에서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한국 조선소의 그 스크랩, 그 쓸모없이 버리게 되는 찌끄러기 철판의 양이 일본의 2배 내지 3배입니다. 그래서 뭐 도저히 물론 설계를 잘못해서 그랬다고 그러던 하지만은 아무리 설계를 잘못한다고 이럴 수까지가 있겠는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배를 만들 때 이렇게 쪼가리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이거든요. 쭉 붙이는데 그 붙일 때 이게 서로 맞지를 않아가지고 아주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또 많이 들어가요. 그 조사를 해봤어요. 가장 간단한 데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게 뭔거니 조선소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자를 가지고 일할 거 아니에요. 줄자나 대자나, 그렇죠? 그 자가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의 자예요. 그래서 그 자를 모아다가 비교해 보니까 서로 눈금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1m면은 다 1m가 똑같아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의 자의 1m하고 B라는 사람의 자의 1m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맞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자를 오래되건 또 새 것이건 간에 똑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통일을 시키자. 그러면 틀려도 다 같이 틀릴 것이고 맞아도 다 같이 맞을 것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거 제안했다가 그냥 혼났어요.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그 자를 생명같이 생각하거든요. 기술자들은요. 자기 자가 자기 생명의 연장이. 그래서 기술자들마다 내 연장 그래요. 꼭 보면들. 다른 사람 연장을 쓰지를 못해요. 아무리 고물딱지라도 내 연장을 가져야 마음이 놓이고 내 연장을 가져야 일을 하는 게 기술자의 본색인데 자라는 거는 그 중에서 생명인데 그걸 바꾸라 그러니 누가 바꾸겠어요. 아주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참으로 힘들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끝내는 못 바꿨어요. 그냥 수십 가지 자가 지금도 아마 그 회사가 잘못됐으니까 좀 그렇게 지금도 아마 조선소나 어딜 가든지 자의 종류가 그렇게 수십 가지일 겁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밝히 보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편을 볼 능력이 없으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은 한 가지 조심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제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에휴 잘해가지고 되겠나 그 말도 감히 잘 못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 처음에는 아주 두렵고 어려워하다가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은 아주 경솔해질 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게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패가리를 하고 편가리를 하고 오늘날 기독교 사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 이렇게 교파만 제일이고 다른 교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단이나 교파에 대해서 유난스럽게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그렇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교단이나 교파를 강조하는 것은 이건 아주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사도 요한은 뭘 기록해놨는 거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근데 저는 그거 설교할 때 참 당황했던 게 레위기 20장 10절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22절에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징벌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모세는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 뭐라고 기록해놨는 거니까 간음을 하다가 들키면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둘 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는 여자만 끌려왔어요. 남자는 어디로 간 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남자는 그냥 봐주고 여자만 끌고 와서 그 야단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율법이 이렇게 틀리게 율법들을 적용하면서 그러고도 율법들을 자랑하느냐? 오늘날도 그렇지요. 뭐 교회들에서 가만히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자기는 쏙 빠져 있어요. 자기 쏙 빠져요, 그냥.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그러면 안 돼요. 무엇을 비판하든지 꼭 나를 포함해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요, 여러분, 설교 속에서 목사가 빠지질 않아요. 거기 함께 들어가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동시에 제가 설교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으면은 그 설교에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안 하십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이제 붙들고 왔어요.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말이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쓰면 좋겠어?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스스로 생각해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치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양심이 찔려서 다 갔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걸 읽으면서 옛날에는 그래도 양심 찾았구나. 요즘에는 어떨까? 무한 사람이 더 소리 지른다고 죄 많은 사람이 돌을 먼저 던지겠죠?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어요. 너희가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에겐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 자신의 구원으로 돌려가십니다. 우리 7절에서 12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 본문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셨습니다. 지금까지 서부 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서부 한인교회는 시애틀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425-879-3364 425-879-3364 서부 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국제중보기도 사역원에서는 복음을 전하고자 갈망하는 지적인 크리스천들과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 도회 클래스를 개강합니다. 일시는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며 장소는 가든그로브 오렌지시티입니다. 특별히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7월 5일까지입니다. 국제중보기도 사역원에서 하는 영적 도회 클래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3-232-1318 713-232-131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제자교회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를 초청 영적 부흥성회를 엽니다. 7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며 장소는 순복음 제자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220-7660 714지역 220-766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휠체어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바다 노래선교단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가고 싶구나.